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지도 2-1 족장들의 기원지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보시다시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르는 성경 지도책 설명에 나온 대로 두 가지로 두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메르 지역의 우르, 바빌론에서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내려가 있는 수메르 지역의 우르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곳 하란의 북쪽에 있는 갈대아의 우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 곳 중에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여기를 갈대아의 우르라고 해서 일부러 갈대아의 우르라고 붙인 것이 아마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두 지역 다 북쪽의 우르와 남쪽의 우르 두 지역 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란이 있으며 여기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고스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지도를 보면 역시 거기에도 그 갈대아의 우르가 약간 북동쪽으로 보여져 있고요. 이쪽 수메르의 우르가 이쪽에 보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기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또다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여기 이 각 족장들의 그 나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수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산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고요. 셋이 912년,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노아가 950년을 살고 대홍수가 나고 그 후에 셈이 600년을 살고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까지가 오늘 지도를 공부하게 되는 것에서 나오는 주로 인물들이 이곳 데라와 아브라함.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족장들의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거나 태어났을 때 혹은 죽었을 때의 그 다른 족장, 그 아들이나 그 손자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몇 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도표입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수명과 태어난 해와 그 아들을 태어난 해를 이렇게 계산해서 한 가지 표로 만든 것인데요. 자세하게 보면, 예를 들면 이 아담이 이제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 비라는 것은 본이라는 뜻인데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아담은 687세였고, 또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은 65세였다. 즉 에녹이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도표를 공부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라의 가계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데라는 아들이 셋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렇지만 하란은 일찍 죽게 되죠. 아들을 낳고 나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나서 일찍 죽게 되고, 이제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이제 우르에서 떠나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이 결혼했다는 얘기인데요. 즉 저기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데라의 손녀 르브가와 결혼했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직계 가족들, 그 일가 친척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는데요. 유전적인 이유라고 생각되며 모세 때부터 이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이 결혼하면 그 음성적인 유전자들이 함께 반응을 해서 아주 디펙트한 그런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데라의 가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가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이들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 그래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란에서 거기에 거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 아브라함이, 즉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아비가 데라죠. 아비가 죽음에 이 땅으로 옮겼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제 여기서 아버지랑 같이 갔다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떠나는데 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32절을 읽어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이 옆에 수학 계산을 덧셈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205세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7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아들 저기 데라가 죽었는데 79 더하기 75 하면 145세인데 205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이 성경에 흥미로운 어떤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그 먼저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그 도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 이제 이 아담 가계도인데요. 아담이 죽을 때 여기에 아담이 D 그러면 death라고 죽을 때 에녹이 308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B 데라는 130세였다. 이곳에서는 이것은 그 버논 매기가 한 주석에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데라가 130세에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녀 둘을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 70세에 나왔다는 것이 3명이 다 쭈루룩 나왔기 때문에 꼭 그게 70세가 아니고 아마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어서 130세에 낳았다. 이렇게 아마 이분은 해석하고 버논 매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여기서 본다면 보시다시피 70세에 이 셋을 한꺼번에 낳은 것이 아니고 70세부터 낳았는데 이게 보통 성경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큰아들인데 이 버논 매기는 이 제네시스 그 코멘터리에서 이렇게 70세가 때에서 난 것이 아니라 130세로 해서 205세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것을 근거로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또 그 아들 셋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셋을 낳을 때도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한꺼번에 쭉 셋이 나온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말한 그걸 근거로 아마 물론 셈이 여기서는 큰아들인데 아마 이렇게 해서 쉽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은 이 헨리 모리스가 쓴 제네시스 레코드라는 것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3절에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래가지고 즉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70세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까지 이제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즉 몇 살에 70세에서 약 한 뭐 30년이나 있다가 그러니까 한 100살 정도 됐을까요? 예를 들면 그 정도 됐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웬일로 계속 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결국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즉 145세 때 아버지가 145세 205세가 아니라 145세 즉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로 받아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즉 아버지 데라가 영적으로 145세 때는 이미 하란에서 그냥 자리 잡고 퍼져 사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 헨리 모리스의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는 데에 가지 않고 한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 여기가 조사하냐고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치적으로, 교통으로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해도 거기를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려고 해도 떠나야 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 나폴레옹도 여기를 지나가고, 많은 알렉산더 대왕도 여기를,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이 아주 요충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한 가장 내로우한 아주 좁은 곳에 이 이스라엘 땅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나가서 전도하라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이곳을 보내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듣고 믿게 되고 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나아만이 듣고 믿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은 결국에 이 가장 내로우 스팟에 그 비옥한 초상들을 가장 내로우 스팟, 아주 좁은 지역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보내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액시던틀리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근동의 아주 중요한 지역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여기에는 아주 작은 땅이고, 또 내추럴 디펜스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추럴 리소스, 즉 자연 산물도 그렇게 뭐 많이 나지 않고 산만 아주 많고 한 곳, 그리고 내추럴 하버, 자연적인 항구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은 이 산지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세히 공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지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정확하게 어느 길로 갔을까?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하는 것을 지도 2-2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